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의 원산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저는 한국 방송을 이렇게 보는 것 중에 제가 안 보면 서운할 정도로 꼭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한국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혜영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요즘에 유행 트렌드 중에 강혜영이 있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꼭 여기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뜨고 있는 핫포인트래요. 강진, 해남, 영암. 그래서 강혜영이래요.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 고향이 해남이라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저희 고향 혹시 나올까 하고. 근데 저희 고향은 역시나 전라남도 계곡면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우리 고향은 이렇게 이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 고향이 나올까 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기행을 진짜 보면서 재미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 어떤 게 뭐냐면 여름철에는 복날 음식을 꼭 먹고 있고요. 가을이 되면 꼭 어딜 가냐면 가을 전어잡이를 취재해가지고 전어를 이렇게 썰어서 회무침해서 먹는 게 나오고요. 또 겨울 이 10월 달쯤 되면 꼭 나오는 게 다음 주 예고 방송이 그거더라고요. 송이버섯 따러 가더라고요. 송이버섯 따가지고 막 먹는 거 나와요. 뭐 당연히 봄에는 또 봄 이렇게 새싹들 가지고 봄나물 무쳐 먹는 거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것에서 제일 먹고 싶고 신기했던 게 산마늘이었는데 런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런던 와서 드디어 이민생활 20년 만에 19년 만에 드디어 산마늘을 먹어봤네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제철 음식, 신토부리, 자기 땅에서 난 음식 이리고 굉장히 자부심, 선호도 그리고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애착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한국 식당 같은 경우 보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고깃집이면 국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반드시 돼야 되고 그거 틀리면 잘못 표기해 놓으면 벌금도 엄청나게 물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국산이 최고, 우리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뭐 이거를 내자로 하면 신토부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어디서부터 왔구나 이게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잠깐 다시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 3절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안의 원산지가 어디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오는 거래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원산지가 구분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바로 이 원산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원래는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프로스칼라타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하는 말로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편지의 서두와도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할 때 그 첫 마디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우리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옵니다 라고 하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모든 그 새로 생긴 아시아의 그 교회들에 전파되어져 있고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말을 전하는데 아유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겠어. 여기 봐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이 율법들 다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고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아? 할래도 할 거면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지 구원을 받지. 너무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옳게 여겨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따라서 아유 율법 잘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쪼개질 것 같고, 문제는 더 거짓 교사들의 그 무리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확고하게 복음을 알려주려고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전달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신층의 진리가 어떻게 온 것인지, 그 원산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원산지를 분명히 밝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죠. 1절에 보시면 자기의 사도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인되어졌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워진 사도이다. 그러니 내 말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도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스쳐온 것이 아니라 그 원산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원산지를 밝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산지 좋아하고 재료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오늘 이 바울도 원산지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원산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출처를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듣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 혹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다. 어떤 것일까요? 네? 후자? 2번. 네. 그렇죠. 갈라디아서식의 표현으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자면 철저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나를 평가해서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삼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둘 다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말씀 잘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말에 출발이 저 말 속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질문 속에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에, 내가 이 정도 완벽에 가깝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을 지켰으면 충분히 복 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은 무엇이 되냐면 내가 받고 있는 복이 나로 인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복의 근원이 나라고 하는 것이죠. 출발점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복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복을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해. 난 이 정도 복은 받아야만 마땅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속에는 정말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돋보여 보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들을 주시더라.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고백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었다. 내가 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 믿음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도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기셔서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진짜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베이직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더 바른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음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음식으로 좀 한 번 더 비유를 해볼게요. 모양이나 맛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하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은 비슷한데요, 요리한 사람은 알더라고요. 이게 어떤 요리는 재료는 그저 그래도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쫙 만든 요리가 있고요. 어떤 요리는 재료가 일단 벌써 너무 신선하고 너무 고급 재료고 너무 제대로 된 재료들, 그걸 가지고 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데 요리가 이렇게 잘 나오는 요리도 있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 공로로 엄청난 요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그 재료가, 그 원산지가 벌써 이미 달라서 나는 그냥 살짝만 뭘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가 유행인가 봤더니 우리 김수천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흑백 요리사. 근데 그게 얼마나 유행인지를 실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거는 안 봤는데 그 짤이나 쇼츠에 벌써 이 패러디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눈 가리고서 이거 빠스 아니요?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흑백 요리사인데요. 요리를 이렇게 막 냄새 맡고 입에 넣어보고 맛을 보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하는 요리평도 재밌지만 그런 여러 그 상황들이 재밌나 봐요. 근데 가만히 몇 개를 보니까 이 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는 맛이 나왔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맛이 되면 그 사람들도 틀리더라고요. 그 바스와 감자 그 마탕이 지금 서로 틀리잖아요. 얘기가. 모르시죠? 안 보셨으면 모릅니다. 감자탕 비슷한 건데, 고구마 마탕, 그 고구마 튀김 비슷한 건데 거기에 물엿을 어떻게 입혔냐에 따라서 바스가 되고 그냥 마탕이 되고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그 자기가 아는 맛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리를 제가 좀 하거든요.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드는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눈대중 손대중으로 음식을 하는데 간이 맞고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게 당신은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그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요리를 잘한다는 뜻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뭘 먹잖아요. 어디 식당에서. 그러면 이 사람 요리가 뭐뭐뭐 넣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집에 가서 재료만 있으면 그거를 넣으면 비슷한 맛이 나요. 다음에 뭘 해다 드릴까요? 그래야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무리 흑백 요리사가 노력을 해도요.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소고기 맛을 낼 수 없고요. 배추를 가지고 콩나물 맛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양념을 엄청 입혀서 전혀 재료 맛이 안 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리는 소스가 아니라 사실은 재료 맛이 제대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중요한 재료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재료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원산지를 찾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 재료와 원산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쓰고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흑요리사가 했던 백요리사가 했던 비슷한 비주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분명히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도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근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원산지와 원재료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원산지와 원재료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말씀이요? 없나요?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도 쓰는 것, 세상에도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 것이래요. 예수께로부터 온 평안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이 원산지와 원재료가 분명히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상의 원산지, 최상의 원자료로 만들어진 평안과 은혜를 우리는 사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평안이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비주얼이 좀 더 달라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슷해 보여요. 세상에도 그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평안할 것 같고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평안을 찾는데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평안하게 사는 것만 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 재료인지, 얼마나 좋은 곳에서부터 온 것인지 이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은혜와 평강을 구할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웃으면 좋다, 조금 여유 있으면 좋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좋다,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 평안 찾아서 헤매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지만 염려가 있고, 평안한 것 같지만 두려움이 있고, 크게 웃는 것 같지만 어둠이 있고, 뭔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울감이 있어서 세상 것이 다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모습 속에 이 평안이 더 좋아 보인 것 같아서 여기를 가려 하고 이 평안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여기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소들을 끌고 가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소가 큰 길가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똑바로 안 가요. 절대 똑바로 안 가요. 어떻게 가냐면 옆에를 봤다가 옆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이쪽에 콩밭이 있으면 콩밭에 갖다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막 두드려 패면 좋게 가는 데다가 이쪽에 좋은 풀밭이 있으면 또 그쪽 가서 뜯어 먹고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데를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부자가 된대. 그러면 오른쪽 쫓아가고, 아니야 요즘엔 왼쪽이 더 낫대. 그럼 왼쪽을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살아갑니다. 이쪽 평안이 좋아 보인대. 유행인 것 같아. 가고, 이쪽 평안이 나은 것 같아. 그럼 여기 따라갑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을 찾는 건지, 진짜 평안을 찾는 건지, 아니면 행복해 보이는 것을 찾는 건지, 평안해 보이는 것을 찾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 아닐까요? 우리의 미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평안을 우리 다 같이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 출처가 분명하고 원산지 출처가 확실하고 그리고 원재료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안개가 낀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샘솟듯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보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같이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와 원재료가 완전히 다른 맛,
그 맛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은 다 막힌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를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엄청 시끄러운데 왠지 모를 내 마음속에,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만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은 불안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그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온대요. 그러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 꼭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원산지가, 원재료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두려움과 우울감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똑같이 보이는 평안 앞에 망설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말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끊임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의 평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평안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보살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평안의 주인 되신다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여 나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여 의롭다 여기시고 평안함으로 위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힘으로 본능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단단히 찾고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한 그 평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을 구하며 찾고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영혼에 평안 주실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세상이 아버지 안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구하고 또한 아버지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안에 그 평안으로 은혜로 채워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채워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여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행복해 보이기도 할지라도 우리는 원산지가 다르고 그 원재료가 다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오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한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원인도 모를 우울감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이민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돌아보면 유독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미래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세상의 이 염려들을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급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그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평안을 구하며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우리 귀한 런던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단코 세상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간 믿음의 제물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손길들, 그 삶의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복과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조속으로 부는 바람이 참으로 차갑습니다.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어떤 질병에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성도들 건강함 가운데 주님을 늘 찾고 찾으며 믿음의 건강, 영적 건강함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런던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현장과 또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